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은 바깥에 다니기도 두려운 시기가 되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들은 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조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짐해 나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가시고 주님 제 삶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하셔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운전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위원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시대를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따르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쓰게 하셔서 날마다 세임을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오 주님 죄를 쓰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교동문 25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5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7장,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베푸시니 은혜를 나 힘써 전파문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살아도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일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는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정현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주님의 귀한 절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텐데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아버지여 올무에서 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재단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의 기도들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매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죽음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일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아버지여 이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전 세계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만 의지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의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때 오시든지 오른편에 아버지여 거룩한 신부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날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예배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자리에서 항상 깨어있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아버지여 법도를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부가 하는 일들에 반감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 일에 협력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인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들은 큰 어려움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믿사오니 이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에 힘을 쓰게 하시며 기도에 힘을 쓰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서 매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올 줄 믿습니다. 또 아버지 연세가 많으셔서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눈동자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아버지여 제거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 형제들을 만나보는 귀한 날이온데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와 하나님 부모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가지 못할지라도 부모를 섬기는 귀한 공경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부모를 위해서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아버지 복된 소식만 오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만날 때 하나님 기쁨이 더 한층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교회에 찾아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온데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 원합나이다. 우리는 아버지여 돛담배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배일 뿐입니다. 도시 아버지여 이제 곧바로 서 있으면은 바람을 통해서 잘 목표하는 지점으로 달려갈 수 있듯이 오늘 또 귀한 말씀이 우리의 돛대가 되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성을 향해서 오늘 또 아버지여 구원의 열차를 타고 항해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때 그들의 삶 속에 이번 주간도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모든 삶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또 귀하게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아멘하는 귀한 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1절까지 주효경 우리 피대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위 추석 설교문이 지금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순서지와 설교문, 순서지는 가족들 수대로 가져가면 되실 것 같고요. 설교문은 한 분만 하시면 되죠. 혼자 설교를 하니까 한 분만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에는 수요 예외와 금요 기도회를 쉬겠습니다. 임직 예식이 10월 25일 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 2분, 그리고 안수 집사 2분, 그리고 권사 3분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피택되어 있는데 이 임직식을 10월 25일 날 오후 3시에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당회에서 우리 명예 집사님들은 모두 다 명예 권사님으로 그때 임명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 명예 권사님으로 같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예 집사님들, 지금 명예 집사님들은 사진을 저한테 주셔야 그 순서지에 그 사진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진을 꼭 한 장씩 가져오셔서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뭔가 일이 좀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어수선한데, 우리가 만약에 인원이 좀 뭐 또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으면 임직자들만 여기 초청을 해서 우리가 임직식을 하고 중계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하도록, 그러니까 최소한 10월 25일 날은 임직식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우리가 지금 뭐 조금 여유가 생겨 이 10월 첫 주 이후에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오픈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완전히 오픈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가족, 임직자들, 특별히 임직자들 가족 중에서 함께 축하할 사람들은 명단을 미리 뽑아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누구누구가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누구가 참석할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이외에 다른 분들 중에서 추가로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인원을 맞추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임직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는 매일 새벽 5시에 실시간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시에 일어나서 교회 오지 않으시더라도 유튜브를 틀으시면 유튜브에 예전교회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전교회 사이트를 항상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한테 여기 예전교회 사이트를 꼭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지정해 놓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틀면 예전교회가 나오고 거기에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면 5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새벽 예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 달력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임직식 때 나눠줄 수 있으려고 하면 지금 이제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마다 한 분씩 이렇게 헌신해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혹시나 올해에도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대략 30만 원 정도 달력 제작비가 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하고, 없으시면 교회에서 재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김민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다른 성가대 대원들이 쉬운 곡 하셔도 돼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대장님이 지명해 주시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힘들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조심을 하고 잘 점검을 해야만이, 그리고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틀림없이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에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본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죠.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일본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든지 스포츠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일전 한다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평상시 관심 없는 종목이라도 한일전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기뻐하고 또 지면 엄청나게 속상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죠.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늘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복수라도 하면 참 속이 후련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좋거나 훨씬 나은 환경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속앓이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더 괴롭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마음속에는 저 사람 어디 가서 콱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처음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참들이 환자 왔다고, 우리 부대에 환자 왔다고 그렇게 이제 놀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몽둥이로 매를 맞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저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이러한 괴롭힘이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 어디 가서 확 되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때 당시에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1도 안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사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서 보는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는 저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침략해서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리고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고 멸망시켰던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들에게 이방인이고 그들은 악한 사람이고 죄악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선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방인들 자체에게 이방인들을 만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그것도 죄인이고 아주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에는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러 항구로 갑니다. 항구로 가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곳이 아니라, 니느웨는 이게 동쪽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이게 서쪽으로 지중해 반대편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지중해 한복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뱃사공이 배를 잘 이렇게 조정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배가 전복될 위기가 놓였습니다. 완전히 전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때 요나의 마음에 이것은 나 때문에 생긴 일이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그러니까 선원들이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빠뜨리냐고, 그냥 죽게 하느냐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바다에 풍덩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대한 물고기가 이 요나를 단숨에 집어삼킨 거예요. 요나가 덩치가 적어서 그런지, 이 물고기가 그만큼 커서 그런지 요나를 그냥 물고기가 집어삼키더니 요나가 그 입속을 통해서 뱃속으로 슉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고 이제 다 죽을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신기하게 이 물고기가 이 요나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꿈틀꿈틀하니까 그냥 콱 개어냈는데 그만 묻힌 거예요. 육지로 개어낸 거죠.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러자 요나가 하는 수 없이 니느웨로 갔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니느웨는 큰 성이라 사흘 길을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요나의 마음에는 그만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니느웨는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 이들이 혹시나 돌이켜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하루 만에 후딱 이 성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성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입니다.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신용만 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돌았는데 신기한 것은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금식해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금식시켜라.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자 요나는 당황스럽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들이 혹시나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하면 어떡해? 안 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에 요나는 당황스럽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재앙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요나의 마음이 속이 쓰리겠습니까? 아수르라는 도시,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라는 도시는 죄악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피의 도성이다.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고 노략질이 그치지 않는 도성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스바냐 선지자도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